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속질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전체를 장별로 이렇게 절별로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그걸 알지요. 계시록을 모르면 뭐가 뭔지 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이 더 성령의 조명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에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로 그의 싸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큰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령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으신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뭐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정죄하지 아니한 그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첫째 부활과 부활자와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쉬인 사람, 이렇게 정상여부 교회 목사들은 빠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저는 내가 받은 거 없어요.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나를 해석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이 사람은 이 해석에서 여긴 맞는데 여긴 틀리고 여긴 맞는데 여긴 틀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보다는 성령이 깨우쳐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한 걸 보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잘못 오해가 되면 그 사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냥 받아서 그걸 전하면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럼 내가 이건 아니지 않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또 고민해서 또 인터넷 치면은,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그걸 공부를 했어요. 거의 뭐 네이버 치면, 네이버에서 그걸 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요. 그래갖고 그걸 해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맞을까. 참 인터넷 좋아. 인터넷이 굉장히 좋아. 여러분 손바닥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면은 그 해석이 다 나와요.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연구가. 그걸 몰라서 무슨,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첫째 부활의 순서가 이게 안 맞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이, 이 장이 굉장히 많이 현장했던 장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안 맞을까? 왜 다른 게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이렇게 어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를 보면 이 학설하면 이게 안 맞는데 왜 이게 틀릴까? 내가 맞는 것과 내가 틀리는 것과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성령을 받았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뺏기셔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계시록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딱 한마디 하면 저거가 뭐가 잘못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인정하고 남의 학설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보고, 그런데 자기가 올바르다고 고집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거 부족한 사람도 열어줬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진장 노력을 해요. 무진장 노력해.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계시록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일 힘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해석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까다로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같이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하더라도 어디 걸 보라고? 계시록은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을 많이 안다고 준비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와서 그 말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가난처럼 되고 싶어서 전부 독립된 자아 형성돼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 예수님 받은 영은 누구 영이야? 아버지 영이야. 아버지 영. 아버지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아니까 받지 말아요. 우리가 받는 성령은 아버지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 부활의 영도 돼. 아멘. 그 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영의 조명을 오늘 이 시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조명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내가 성찰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셔. 그래서 우리들은 뭘 했는데, 주님이 재림은 우리는 뭐냐? 신부단장. 우리가 신부단장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 되시면 뭘 걱정해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주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제가 가는 이건 요절입니다. 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가야 된다. 자, 첫째 부활자와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전개를 보면, 자, 여기서 본 첫째 천년 왕국에 앞서서 붉은 영의 처지를 살펴보면 아모데 1절 3절 아모데 전쟁 이후에 사단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조치가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 동안 무적에게 잡아버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에 무역하지 못하게 그 후에 잠시. 자, 이게 천년왕국의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지금 신천지나 여기는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됐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천년왕국에 마귀가 무적이 없어야잖아요. 그럼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공중고지자 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아모그대 전쟁은 주님 재림이죠. 재림할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전 잡아서 무적에 집어넣죠. 저기다 둘째 사망에 집어넣죠. 지옥불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잠시 있을 때가 놔둬서 이걸 있을 때에서 잠시 그 후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시 놓아져서 미혹하도록 만드는 요거가 때문에 요건
이건 잠가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왜 이게 이해가 된 걸까? 이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그걸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째 부활자와 그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그럼 첫째 부활자가, 지금 이 부활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인 줄 믿으세요? 그 예수님 한 분이야. 지금 부활됐다면 거짓말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럼 천년왕국은 부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부활한 사람이 나와일 거 아니야. 여기 나와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건 거짓말. 이렇게 그럼 이걸 알고서 속진 말아야 거 아니야. 이걸 속지 말아야 거 아니냐 이게요. 같이 볼까요? 4절. 내가 또 보좌에 보니 거기 앉은 자에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한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단자의 성원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수이마야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너 나머지는 전용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첫째 부활자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둘째 사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자다. 그럼 두 줄류의 순교자가 나온다. 여기서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의 말씀은 요 부분은 어디 있냐? 첫째 부활자인데 요 부분은 두 증인, 마지막 때 종말 때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영혼들과 짐승의 요 사람들은 어떤 자나? 요 사람들은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절로 천년왕에 누릴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자격은 그 백성들의 축복과 자격은 보면 여기서 보십시다. 그 7절에서부터 시작. 우리 위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자의 기약이 찾고 그 안에 예배할 수 있으니 그의 허락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대에 오른 행실이다. 천사가 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라. 자, 요 사람들이 혼인잔치 청함을 신부의 자그로 돌아오는 사람인데 요거 세마포를 요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도 세마포 입어야 돼요. 세마포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사월이라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체로 바뀌는 거고요. 자, 천년에 이제 사단의 노임과 곡과 마곡의 반역,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7절로 10절에 나오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고 그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천년 동안 여기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낳지 않는다 그랬어요?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곡과 마곡처럼 모여서 미혹을 받아서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얘기예요. 천년 동안 자녀를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9절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의 둘. 여기서 하늘의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 여기서 성도의 진은 두 부류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랑하는 거룩한 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요거는 누굴까요? 요건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살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진은 가서 집을 짓고 우리가 살 집이고요. 두 그루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걸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저희를 소멸한다 그 말이죠.
자, 요게 뭐냐? 그들을 해서 둘을 쳐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이 대적을 누가 줬기 때문에 천사가 천년이 차서 사단이가 오게 나와서 이들을 미혹해갖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움을 붙인 누구 오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하. 이 사랑을 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사는 성이에요. 여기는 첫째 부활자가 부활하신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10절 같이 볼까요? 또 저희가 미혹을 하는 막은 거기는 전자가 세세토록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임무가 끝났어. 임무가 끝나니까 마귀를 불과 유황못으로 던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그때는 뭐냐? 아무것된 전쟁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잡혀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여기서 있었는데 산채로 들어갔는데 이때 같이 마귀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 이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꺼지지 않은 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지의 소멸과 마지막 인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 옆에 앉으신 자가 보니 땅의 하늘에 그 앞에 별간 것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위에 앞에 섰는데 책들이 그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그러니까 인류의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뭐냐? 신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는데 어떤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폈으니 생명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사단이 간 지옥불로 갈 거고 여기 가서 합당한 자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게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소멸되고 마지막 인류의 부활이다. 이게 아버지 영원 무궁세로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백보자 심판을 보면 13절, 15절 같이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내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자, 우리 바다에서 죽은 자, 바다에 죽은 자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 왜?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냐?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각각 심판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럼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에서 살핀다, 살피지 않는다 했어요. 왜? 살핀다 그랬잖아요. 왜? 네가 은밀한 죄까지, 은밀한 말까지 내가 왜 심판하려고 기억하고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를 전제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다 내려온다. 내려와서 심판을 받는데 어디냐? 둘째 사망, 이걸 더 불못에 던지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불못이 누가 되는 거야?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간 장소에 우리도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거 이렇게 가리키기가 어려워요. 불못에 가리기가 우리 왜 지옥 간다고 가리키냐고. 그럴 수 있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살자는 거예요? 잘 못 살자는 거예요? 잘 살자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분명히 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이 없으면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해. 이거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종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종국. 19장, 20장은 19장의 아모레 전쟁에 그대로 이어지는 계시다 마찬가지다. 아모레 전쟁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의 군대들이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해서 땅의 군대가 대패를 하죠. 그 다음에 시체가 아모드넬의 이 광야에서 모이게 된다는 게, 시체가 모여서 굶주린 새들이 와서 먹이가 되게 하고, 그 먹이들이 돼서 그들이 잔치가 배설이 되고, 이것이 바로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전쟁 현장에서 산채로 잡혀서 불과 영혼의 못에 던지게 된다. 이것이 아모드 전쟁의 결과들이다. 예,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새들이 와서 잔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살을 다 뜯어먹으니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20장으로 지속돼서 666 우두머리인 붉은 영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잡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666은 여기서 말하는 마귀, 용이자 붉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요거 666이라고 그랬어요. 666. 그래서 요거는 붉은 용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이게 마귀죠? 사단이죠? 천사가 잡혀서 의해 잡혀버린다. 그리고 20장에서 잡혀서 결국은 심판을 같이 받는다. 주의 재림으로 인한 666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이들이 들어갈 고통을 받을 둘째 사망 곧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이 미혹한 불과 유황불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받는 길. 그러면 666이라는 것을 잘 이해돼요. 666이라 해서 뭐 바코드를 해갖고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뭐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666의 전체를 보냐, 이게 666을 보면 마귀, 여기서 보면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여기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들이 바로 666이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666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들어갈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다. 그럼 우리들도 백보자 심판에 예수를 잘 못 믿고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간다? 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중요했잖아요. 계속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종이 마귀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도 창세기 1장 회복이 없으면 계시록이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이건 폼이 커요. 제 폼은요. 설계 폼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계속 살면 내 중심으로 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주인 된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요. 끌려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자, 19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행하던 거짓 선지 함께 잡히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아, 이 산채로 불에 던져.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고 거짓선이 같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먼저 어디 들어가? 유황불에 먼저 들어가. 사단은 나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미혹을 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가.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심판받으면 자기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 계시록 14장 10절도 같이 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포도를 써쓴 것이 없이 불은 되더라. 거룩한 사람과 천사 앞에서 불과 유황을 해 고난을 받으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도 결국 일로 간다. 일로 간다.
마태복음 23장 33절도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게. 이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야. 이들이 죽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결국은 너 지도자들도 넌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 예수님 당시. 그럼 지금은 예수님 당시엔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이면 다 간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다 못했어. 이렇게 하면 겁나서 얘기도 못해. 목사. 나 같으니까 배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실지잖아 이게요. 그래서 우린 구별해서만 들으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5절도 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음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여기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분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가 고통을 받아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대충 믿으면 안 돼. 내가 지금은 점검할지 점검. 내가 믿는 게 올바른지 아니 이걸 알고 가야 되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우리 교회는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 응답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그거 얼마나 정확하게 더 얼마나 가르쳐. 응답의 확신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가르치냐고요. 두리뭉실하게 안 가르쳐요. 두리뭉실 안 가르쳐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고 가야 되죠. 지금 돌다리 두들겨 갈 판이야. 어떤 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두들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거기 큰 교회 있는데 아니 그때 예수님 당시에 똑같았어. 바리새인들에도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 뭘 아이고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거냐. 아유 저긴 목사님 저 박사님이래. 아유 박사도 소용없어. 박사 몇 개 써도 소용없어. 박사도 소용없어. 진짜 시대를 분별할 종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가르쳐야 될 시기예요. 제가 계시록만 얘기하냐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길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천년왕국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 천년왕국의 형성. 자, 여기 보면 여섯째 대접인 주재림을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죠. 여섯째 대접 때. 그래서 짐승의 생포하고 짐승의 군대 심판한다. 짐승이 누구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생포가 돼서 어디로 가? 풀못에 들어가잖아요. 유황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들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세법이 돼 전부. 세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대접은 불로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시켜요. 저주받은 땅과 모든 지상은 생명체가 다 파멸이 돼요. 다 파멸돼요. 완전히 없어져요. 뭐 이렇게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근데 자 노아 홍수 때 이렇게 파멸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홍수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잖아요. 나중에 불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똑같이 될 거예요. 그걸 내 생각으로 그걸 뭐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진이 곳곳에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잖아요. 트리키에 거기가 터키잖아요. 터키가 7.8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몇만 명이 죽은지 모른대요. 지금 저 원자폭탄 있잖아요. 일본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35개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이 피해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 동 지진 있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있었죠. 그거 이후로 다 최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지진이 이건 뭐예요? 땅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지. 자전이 흔들려서 하는 거잖아요. 진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낮에 땅에서는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렸잖아요.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는 완전히 생명체가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심판으로.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공주로 휴거되고 지구의 파멸 재앙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휴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과 재림과 주님 재림하기 전에 바로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구의 파멸의 재앙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로 심판받은 구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거긴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마귀를 다시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다시 또 곡과 마곡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그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형성은 어디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형성은 어디서 되냐? 이 땅에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이 땅에. 아멘. 그래서 이게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이제 신부로서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창조로 저주받은 저주에서 회복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왕국의 새 생활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국에, 여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얘기는 이 땅이 전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이다. 순교자도 왕노릇 한다는 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보면, 구약에 보면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 965세인가 960 몇 세 살았어. 근데 그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바로 노아 홍수 때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잡다라는 거예요. 창을 잡다. 창을 잡다는 게 뭐냐? 노아 홍수에 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사실 거예요. 다 변해서 가. 집사님 그렇게 이제 80살이나 젊어서 이렇게 회개 변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 자녀 낳지. 자녀 그래야 낳지. 할렐루야. 자,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인가? 첫째 부활자는 누구인가? 자, 여기서 왜 첫째 부활이 등장을 하나? 같이 볼까요?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밝혀줌. 자, 계시록 4장 5절을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여기에 앉은 자가 있어 칭찬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래. 저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의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라는 얘기는, 이건 환난 이전에 이제 순교단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목배임을 당한, 이건 환난 이전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거,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앞에서 피값으로 호소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했던 사람들, 환난 전에 순교 당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지금도 순교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앞에서 피값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값을 언제 찾아줄 겁니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들의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가진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핏값을 언제까지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중에라는 얘기는 순교단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순교단 성도들. 이건 두 증인 같은 사람이다.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각각 6장,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가 신두 마리를 주심에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처럼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요 6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에 요건 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데 너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려라. 그러면 신옷을 주면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요 사람들은 누구다? 마지막 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다. 요 사람들이 14만 4천, 이 사람이 하늘 군대가 돼서 같이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 같이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와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 그러니까 요거였죠. 여기서 순교의 성도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거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인데 요 사건을 될 때 이들이 나와서 이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흘 반동을 있다가 하늘에서 힘을 주셔서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이 뭐냐? 살아서라는 말의 낱말의 뜻은 오늘로 보면 어제산이라고 그러는데 살아나서라는 의미의 살아나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살아서라는 얘기는 어제산, 시브리어는 어제산인데 이건 살아나서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살아서라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요거 살아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다. 살아서 표현이 이걸 쓴 거다. 네, 이걸 쓴 거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우리 중요하죠. 그러면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 누구다? 순교자들이다. 근데 순교자들 중에 14만 4천 살아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싸우는데 이기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준비다. 14장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6절 보면 같이 봅니다. 아담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람을 알므로 얻으리.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다 영원히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든 삶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차례되는. 첫째는 천멸매인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뿐이 없지요. 누구도 부활하는 사람 없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아직 주님이 강림 안 하셨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여기 바로 누구다?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로 바뀐다. 백보자 심판할 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심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칠 때가 요때 마지막 부활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부활은
그리스도뿐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속한 자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끝난 다음에 통치와 모든 권세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심판해서 바칠 때가 요 때가 다 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바로 앞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는 거야?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탈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한 자는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은 사망뿐이 없다. 부활의 순서도 잘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걸 고민했던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야?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예요. 첫째 부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 둘째 부활은 재림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부활한 거다. 요거 부활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쭉 본 게 아니고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이 학설이 무천년선 안 맞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선은 또 안 맞아요. 이 부활의 순서가 안 맞아요. 전체가 다 천년하고 다 내려온대 부활해갖고 다 부활해서 다 내려온대. 그건 안 맞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것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학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학설을 보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도 그걸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내가 직접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이고, 물 한 잔 먹어야겠다. 자기가 넣고자 하는 마음이야.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자, 넣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 중심이에요? 지중심이야, 지중심. 지중심은 무슨 중심? 마귀 중심이야. 이해되세요?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안 돼. 아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자인데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첫 열매로 순교자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소환자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여기 35장을 같이 볼까요? 여자들이 죽은 자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직자에 풀어지지 언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아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아니까 그게 죽기를 구차해. 우리는 가면 천년한 건데 그리스도도 왕으로 탈 건데 이러면 당연히 이거 심한 고통도 하고 걱정 안 하지요. 더 좋은 벌로 이 부활의 영광에 얻으려고 믿음의 선자한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게 앞으로 되어질 걸 알면 그리스도도 왕으로 탄다 그러면 그거가 뭐가 중요해? 잠깐 고난 받은 거 그냥 순교 당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이 성장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퇴보해서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0절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그거를 공부가 그에 참여하기에 그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권능을 품어야 죽은 자의 부활에 이으려고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여한다. 죽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강할까 강하지 않을까?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릴 필요가 없지 뭐. 아멘. 계시록 11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에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이 원수를 구경. 두 증인의 부활이에요. 이건 두 증인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이 돼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내려와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에게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발이 돼서 구경거리들이 두려워했다. 구경한 사람들이 왔다.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랬어. 이제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시온산을 올라가서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17장 14절로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위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여 그가 함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부르심을 받고 빼놓은 이거 진실한 자들 이건 하늘의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바로 두 중인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나올 자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 누구다? 순교자들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 하니 거기에 앉은 자가 있으니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들과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 아닌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천년다. 이건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자는 순교를 받아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정리가 딱 되지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부활의 순서가 안 맞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제가 쫓아다니는 분들도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한 20번은 제가 이거 바꿨어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만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거 냄새가 나 이제. 솔직히 그게 이제 이게 뭐 책을 써서 하면 다시 교정하면 되는 뭐 내가 책을 낼 필요가 뭐 있겠어. 이건 다 어디 있냐면 저 김포 호산나 네이버 카페에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 거기 들어가면 다 돼.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게 그렇구나 이거구나. 자,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 또 불신자들이 모두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둘째 마지막 부활인데 이거는 심판을 거쳐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 품으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아멘. 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아는 사람하고 달라? 똑같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체와 행위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에 따라 가는 거다. 자, 마지막 부활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같이 보면 5장 29절 볼까요?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순살이게 썩어지게 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하리라. 자,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그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는 은혜 시대 그걸 통해서 한 사람들은 나머지는 살지 못한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뭔데? 이제 순교자들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해답이 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많이 배워야 돼요. 고민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다른 사람 학설이 눈을 열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걸 보게 만드셔요. 저는 그렇게 고민해서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만큼은 참 까다로워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게 계시록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건 진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알아야 된다? 속지 말라고. 엉뚱하게 끌고 가면 아유 여기가 진짜 계시록이 진짜인데 그러고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엉뚱하게 간 사람은 이걸 얘기해서 끌어와야지. 아니, 전주는 저기도 안 가져갔어. 왜? 물티슈도 안 가져가대. 오늘 물티슈 다 가져가 10개씩. 가져가서 다 나눠줘요. 아니, 잊어먹고 안 가져. 광고를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 당연히. 또 집에다 싸놓으면 안 돼요. 다 줘야 돼. 가져가서 다 집어줘. 주부 한 장씩 갖다 주면서 갖다 줘봐요. 할렐루야. 야, 내가 설교한 것도 있어. 들어봐. 그래요. 그렇게도 하고요. 할렐루야. 아이, 그럼 해야지. 내가 설교한 것도 들어봐. 너 카톡 좀 내가 보내줄게. 내 거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기 이거 모르고 헤매면 어떻게 되겠어? 신천지 빠지면 되겠어? 안 돼요. 아이고. 신천지가 10만이 넘는데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교회는 200만이 된대야.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이건 뭐냐. 전부 다 계시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계시록. 그들의 계시록이에요. 난 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제 계시록 하면 이 10장을 다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다 풀어줬잖아요. 계시록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옆에 사람이세요.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속으면 바보요. 속으면 바보요. 휴거와 변한 부활의 시기를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휴거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홍성 나팔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을 끌려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면 항상 저와 함께 있어. 여기 뭐냐, 부활의 변화가 되는데 여기가 요건 무슨 얘기할까? 여기 강림하실 때 여기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 거 이게 뭘까요? 성도 전체가 부활한 걸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요거는요. 요건 뭐냐, 순교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신호들, 요 예비체로 갖다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하고 혼동이 되니까 이게 짬뽕이 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6장을 친히 하늘로 친히 강림하는데 이건 휴거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변화된 말이 없다. 여긴 변화된 말이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 공중으로 강림할 때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16장 휴거의 시기 17절 여기 17장 요거 17절로 다 여기 나와야 돼요. 요거 17절로 나와 있는 16절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 맞아요. 요거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변화되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공중으로 그냥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휴거의 시기가 요거 17절이 요게 나와야 요 16절에는 17절이 맞아요. 요게 맞아요. 자, 계시록 변화가 되는데 여기 변화가 되는 건 요게 뭐냐? 자, 50절로 52절의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질 수가 없고 또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닌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리 소년이 변화되리니 마지막 생사나서 자들이 썩어질 것으로 아닌 것을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리. 여기서 변화, 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요 변화 시기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들의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14장의 오곡은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천년왕국 후에 되어질 일들, 천년왕국 후에 될 일과 전에 될 일을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는 변화, 이제 천년왕국 전에 천년 동안 왕국이 돼서 할 일이고, 요거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되질 일들을 저는 그렇게 봤어야 맞아요. 여기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리켜 뭐냐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계시록 15장 25절 요거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15장 55절에 있는 말이 맞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맞는 말은 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천년왕국이 마칠 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며 산 자의 부활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성도들이 함께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요 때다 그 말이에요. 요 때다. 그러면 계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하고 첫 번째 휴거하고 두 번째 계시록 고린도전서 둘째 부활하고 다를까 똑같을까? 시기가 달라요. 근데 요거에 한꺼번에 같이 보니까, 나팔소리를 분다 그러는 나팔소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니까 요게 안 보인 거예요. 제가 요걸 고민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 고민한 게 이런 걸 고민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인가? 이게 안 풀리면요 잠이 안 와요. 나는요 잠이 안 와. 어제도 잠 한숨 자고 일찍 자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잠을 안 잤어. 난 잠자는 시기가 있어. 그렇게 딱 그러면 잠이 안 와. 사모님이 일어나요 밥 먹어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 그 시기가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는 거예요. 새벽에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요. 그냥 제일 좋은 게 금요일 날이야. 내가 금요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어려서도 금요일 건 약속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돼. 내가 싫든 좋든 그거 지켜야 돼. 주여.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변화의 시기,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들이 변화한다. 이게 부활의 천년왕국이 마칠 때 이게 된다 그랬죠? 부활의 마칠 때 되어질 일들이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에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 문 앞에 있으리를 알려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받아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첫째 부활자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 이게 맞아 라고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반복으로 하면 여러분들 익숙해져요.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뭘 이상해? 지가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 지가 모르는 건데 뭘 이상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반복 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속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